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지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직관적으로 택하지 않으시고 밤새 기도하며 결정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를 고르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 정말 기도하고 고르신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만약 지금 기준으로 목회자를 뽑는다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도 사역자로 선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제자는 한 명을 제외하고 너무나 훌륭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를 보시니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하셨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스펙을 기준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기적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이방인인 로마 군인을 향한 기적이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열왕기하 강해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백부장이 나눈 대화 속에서 주시는 깨달음과 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믿음의 좋은 토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걸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했지만 오늘 오후 설교와도 연관성이 있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프레임 전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원래 프레임은 자동차나 또 건축물의 뼈대 또는 창문 틀을 말하는 단어인데 정치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프레임 전략이라고 부르면서 보편화된 단어입니다. 그럼 프레임 전략이란 무엇이냐? 상대 후보를 하나의 틀로 가둬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그 프레임에 묶어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주로 진보 측에서 사용해 덕을 보았는데 이제는 보수에서도 잘 활용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진보 쪽에서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에게 병역 비리를 저지른 아들을 계속 공격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고 지금 보수는 이재명 후보에게 범죄자 프레임에 가둬 계속 그 틀 안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 전략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세계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프레임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프레임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에 프레임 밖 이야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애가 익숙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성애 프레임으로 세상을 또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 둘이 여행을 간다거나 남자들만 영화로 보러 간다면 요즘은 혹시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는 남자친구와 여행도 많이 가고 영화도 같이 봤는데 누구로부터 그런 시선을 받거나 그런 시선으로 비춰질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 본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동성애자를 인정한 장면이고 그들의 동성애적 사랑을 인정하였기에 예수님이 그 종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여기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동성애자들은 백부장과 종의 관계가 동성연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문화에서는 아무리 주인이 종을 좋게 여긴다 할지라도 종은 주인의 소유물인데 그 종을 고치려고 애쓰는 주인이 누가 있겠냐며 동성연인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둘은 동성연인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하지 않았으니 동성애를 인정한 것이고 더 나아가 그의 믿음을 칭찬했으니 예수님도 동성애를 적극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로서는 황당하게 비춰질 수 있지만 동성애자들이 가진 프레임 안에서는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유대 장로들도 백부장과 종이 동성애자임을 알면서 부탁한 것일까요? 그럼 그들도 하나님이 금지하는 동성애를 인정하며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런 관계를 모르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여기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엔티모스는 그 의미가 존중받는 또는 소중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자는 하들이 꽤 있어서 헬라어에도 동성애에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만약 둘이 그런 사이였다면 그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종이었다면 어릴 적부터 주인집 아들과 종이 아들은 같이 커서 친구와 같이 지낼 수 있는데 그 종을 위해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생각입니다. 이처럼 프레임에 갇히면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동성애자들과 직접 맞닥뜨릴 일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주장한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본문을 얘기하는데 죄를 뿌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이제 다 이 내용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에 가시게 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동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그냥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이 두 복음서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누가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주제와 시간을 혼합하여 기록하였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신 것을 마태는 산상수훈에 몰아 다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그때그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동한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일까요? 고대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있는 매우 번화한 도시로서 세관도 있고 큰 회당이 있던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갈릴리 위쪽에 위치한 곳인데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이곳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침상째 온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혈류증 여인의 그 병을 고치시고
그 외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곳이 바로 이곳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에도 그들의 신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길 아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을 사역 가운데 많이 봤습니다. 가버나움 사람이 딱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율법적이고 교만했으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실제 이 도시는 AD 746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8세기 고고학의 발견으로 과거 도시의 유적들이 발굴되므로 다시 빛을 보게 된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는 중요한 도시들에 자신들의 군사들을 배치했는데 아마도 여기 등장하는 백부장은 가버나움을 담당하는 책임자 같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핵심 장교로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중대장급 장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백부장은 군사적인 역할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 같이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큰 영향을 미쳤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군림하기보다는 자신의 지닌 권력을 이용하여 지역민들과 잘 지냈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인 회당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충실한 종이 병이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가버나움 장로들이 직접 나서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참 이것도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을 가진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인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을 위해 유대인 장로들이 노력한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신앙인이거나 최소한 유대교에 대한 호의적인 사람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가 다른 건물도 많음에도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또한 당시 아랫사람, 특히 종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음에도 그 종을 위해 애쓰는 백부장의 모습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자신의 종이었던 그것도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자신의 목회자로 받아들인 것처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망고의 진리이지만 진짜 믿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거듭나게 되면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됩시다. 아멘.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그들을 따라 예수님이 백부장에게로 나아가자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의 이런 태도나 말과 행동은 단순히 겸손이나 겸양의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신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하는 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부를 때 그는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유대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며 이방인 사이에서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또는 상대방을 극히 높여서 부를 때 쓰이는 말로서 로마 장수가 식민지 사람에게는 절대 쓰지 않을 호칭인 것입니다. 특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와 같은 표현은 신을 대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왕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유대 장로들은 예수를 단지 뛰어난 훌륭한 랍비 정도로 여겼다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 이상 다른 존재로 여겼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주 얼굴을 보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 자신은 스스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길 만큼 진심으로 우러나온 겸양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주 앞에 나아올 때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기도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충분히 한 가운데 예배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에 맞게 허겁지겁 와서 뒷자리 간신히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으니 마음은 분주하고 예배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라면 전날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어 피곤함을 씻어야 하고 아침 일찍 목욕 재개도 하고 옷도 가장 깔끔한 옷으로 입고 나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데 어떻게 졸 생각을 하며 쫄쫄이 바지에 슬리퍼 끌고 와 예배 중에 핸드폰 볼 생각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남자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남자라면 연대장이 부대 시찰 중인데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여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군에 있을 때 대대장이 오셔서 전 부대원 대상으로 훈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점심을 먹은 데다가 많은 이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정말 딱 졸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졸지 않았습니다. 졸았다간 그날 밤에 집합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허벅지를 하도 뜯어서 연설이 끝나고 허벅지를 보니 멍이 들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백부장처럼 감당하지 못할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서 백부장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너무도 부족한 자신임을 고백하며 보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칭찬하신 근거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만물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이나 손 또는 무엇인가 접촉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런데 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직 신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말을 통해 그가 군인으로서의 어떤 이 경험들이 예수를 신적 존재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들은 명령체계에 따라 명령이 전달되어 오면 그 상사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상사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명대장이 명령하면 대대장이 또 중대장이 또 소대장을 거쳐 분대장을 통해 병사에게 명령이 전달되어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병사는 연대장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영대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해결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무슨 놀랄만한 일들이 둘 사이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당시 최고의 인싸인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한 이적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었기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를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신으로 보거나 아니면 신적 능력을 가진 자로 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정말 그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말입니다.
반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백부장이 보인 믿음의 모습을 놀랍게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놀랍게 여기다의 헬라어 에다우 마센의 단어를 사용하여 반응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딱 3번뿐입니다. 한 번이 바로 여기고 그리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놀랍게 여기시고 마지막 고향 사람들이 믿지 못한 상황에 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의 놀라는 방향을 표현한 이유는 정작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반대로 이방인이며 로마 군인인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념, 기존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편견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이지 못한 믿음을 보인다고 극찬을 하십니다. 사실 그의 믿음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그는 구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을 것인데 예수를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조차도 예수의 메시아됨을 잊지 못했는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예수가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겸손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만으로 하인이 나을 것이란 확고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하인이 낫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혈통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당신의 존재를 정확히 아는 자들에게 극도의 칭찬을 하는 장면들을 여러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그런데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당신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 고백 위에 세우겠다며 어떤 권세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이보다 더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 10절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백부장은 예수님께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결과적으로 종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한국말로 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는 두 동사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디테일의 장인으로서 단어 하나하나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복잡하니 헬라어 원문은 말하지 않겠지만 7절에 낫기를 바랐다는 것은 단순히 병에서 회복되는 것,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낫게 한다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전인적인 회복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치유는 단순한 질병의 치유가 아닌 전인격적인 회복을 이루는 치유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수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원수라 할 수 있지만 유대인을 위할 뿐만 아니라 회당을 세워주므로 유대인으로부터 신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유대 장로가 나설 정도였습니다. 그냥 이방인으로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예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자신의 집에 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를 더 잘 아는 유대인에게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라합처럼 민족과 인종을 넘어 진리가 그에게 미친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국경도 넘고 인종도 넘고 민족도 넘습니다. 또한 구원은 혈통이나 신분을 넘어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종종 주님 만날 날을 상상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는 주님께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거제소망교회 담임 목사 4년 정도 사역했는데 내 사역 가운데 내세울 만한 또는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급해집니다. 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가? 나는 저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언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칭찬받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 하루도 후회 없는 주의 날로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해 주의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매일 저녁마다 반성하며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생각하며 부끄러움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언젠가 만나게 될 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께 칭찬받을 믿음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아버지여,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믿음과 또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의 하루하루 그냥 아버지 그냥 시간만 보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이 하루하루를 주의 날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를 반성하며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반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함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절 포함하여 모든 중직자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며 아버지, 무엇보다 세상의 인정과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목마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지 가치 없는 것들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의 시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 낸 모든 것들이 한정적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소중합니다. 그 시간들을 주의 시간들로, 주님의 시간들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날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기를 바라오며 주님께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아버지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 평생에 가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바로 가지고 새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각자의 사명들을 잘 완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와 또 사역자에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아버지 각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통해 우리 교회가 아버지 발전할 줄 믿습니다. 빛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 하루하루 헛되게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날들을 주의 날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될 때 내가 주님께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칭찬받을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루하루 반성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주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믿음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에 우리의 신앙을 토대를 세워 더욱더 주님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며 변치 않는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